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잘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확장되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의 자녀를 창조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펼칠 대리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담, 그는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락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원수와 타락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였고 저주를 받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입혀 구속하시고 적개심으로 원수와의 사이를 갈라놓으심으로 그의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한 번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뱀의 후손을 통해 수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인의 발자취가 그러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성을 쌓아 세상 죄인들의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다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셋을 통해 언약의 씨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인들이 등장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의인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그 증표요 창세기 10장에 등장한 노아의 아들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벨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어떻게 파기되지 않고 성취되어 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동방으로 옮겨간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에 소개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자손들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자손 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신할 땅 바벨을 건설하는 장면을 우리는 10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오늘 본문이 10장 뒤에 배치해 있지만 사실은 10장 32절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새로운 아담의 후예들을 통해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첫사람 아담이 받은 창조 명령의 실패는 새 아담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살려주시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 노아 자손들의 후손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진 사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곧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흩어짐, 이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사람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세상 역사도 주관해 가시는 왕 되심을 잘 보여줍니다. 흩어짐으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저주와 심판에 앞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실체인 죄인들이 세워가는 도시 바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잘 보여주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은 영광의 주를 찬양하도록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의 상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피조물인 사물과의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그러한 고난과 심판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고 죄인들이 세워가는 도시 세상 바벨의 도성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도시,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어 굽고 또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사 성읍을 지을 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견고한 그러한 도시, 성읍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기까지 높은 건축물을 만들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나라, 인간나라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왕 노릇하려 하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다스림만 있는 죄인들의 간악한 꾀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죄의 도성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의 성과 도시를 건설하는 이들의 의도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의도가 말한 바와 일치하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린 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혹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때 한 말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절의 말씀이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해 버린 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낸 자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들을 세우기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래서 자신들만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나라, 인간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들로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나라를 시작하여 큰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는 말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름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름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그런 본문을 살필 때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성경 개역 한글에서 처음 만나는 이름을 볼 때 2장 1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아담이 각종 피조물들을 이름 짓는 장면에서 그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을 주는 권세가 아담, 즉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만 본다면 얼핏 보기에 아담이 이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이름을 짓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주는 이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다른 본문인 창세기 12장 2절과 사무엘하 7장 9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낮추셨는가, 예수님의 낮아심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에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심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임하며 지상명령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바벨을 건설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그러한 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제안도 마찬가지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홍수 심판을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고 제거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책, 자구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바벨을 말이죠. 그래서 바벨을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 그 죽음에서 우리 살 길을 만들어보자 라고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언어,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뛰어난 기술과 능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그 본성, 죄인의 그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 건설의 주역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약탈해가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 현장으로 내려오십니다. 마치 검사가 범죄의 현장을 조사하듯이 여호와께서 죄악된 현장을 조사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7절과 8절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를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불순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는 죄인들이 합심하여 죄를 짓는 일이 6절에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일을 막으시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바벨 건설 현장을 멈추십니다. 일하던 모든 일꾼들을 뿔뿔이 흩으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성을 건축하는 일이 멈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마치 큰 그룹이 이제는 소그룹으로 흩어지면서 다시금 작게 모여지는,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각 언어별로 각 종족별로 다시금 흩어지면서 모여지는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에서 각각 셈과 함과 그람 야벳의 그 족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각각 언어대로 흩으시고 모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반란에 즉각 대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라고 탄식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시편 127편의 시인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최종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시록 18장 8절과 18장 2절에서 말하는 바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 사건을 통해 심판과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처럼 혼잡하게 된 언어와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스바냐는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신약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어 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약속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확장해 가시는 성리의 주님을 기억합시다. 각기 언어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그 회복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귀하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의 후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지만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짐은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수단임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임할 그 최종적 심판 앞에서 어쩌면 믿음으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그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예하신 그 시간에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한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나라 확장을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일하셔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바벨을 건설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는 삶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시대에 교회에게 위탁하신 이 복음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마산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